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도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도 있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원치 아니하는 일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1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지 아니하는 애굽 땅 이방 나라로 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이삭이 또한 동일하게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 이제 그랄 땅에 내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라. 왜냐하면은 사라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를 아내로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도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은
그는 우리의 방패시여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생각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갈 뻔하였다. 그러나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하여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리를 범죄하게 할 뻔하였다.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죄짓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서는 아니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했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삭과 리브가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이 이삭의 축복 속에서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이삭의 가정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겁니다. 13절 14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를 떠나라 말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인간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박수치는 자가 그리 많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보다 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여 그들을 내쫓아 버렸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창세기 26장 말씀 속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자,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만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생각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기와 질투는 정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요, 감사와 칭찬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를 괴롭혔던 그랄 목자들을 향하여 이삭은 그가 팠던 우물들을 양보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이삭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미덕은 양보였던 것입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양떼와 목축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샘물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거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쫓겨 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우리가 싸우지 말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우리가 싸워서 그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양보하였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뺏기어도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뺏겨도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던 이삭이었습니다. 양보하였던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말한 우리 안고 섬을 아신다 말씀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덕을 위하여 양보하고 손해보고 조금 희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모든 것들 덕을 세워 나아갈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나와 하친을 청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땅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하였던 겁니다. 화친을 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와 화친을 맺으면 너로 인하여 우리도 축복의 자리에 임할 것을 생각하며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처럼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신실한 삶, 신실한 가정, 우리의 사업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던 말씀 의지하며 이삭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비록 힘든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환경을 두려워하 말씀을 떠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됨을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내며 우리를 내쫓지만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은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삭의 샘물을 빼앗아 버렸지만은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이삭의 섬김과 이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화친을 맺자 청하였던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 빛되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 갖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시기와 질투보다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섬겨 그들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가 이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진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대선의 후유증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바른 길을, 바른 결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실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귀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